안녕하세요. 오늘 5월 마지막 주 예배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다음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희망 없는 세상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희망 없는 세상은 계속하여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본을 축적하여 나의 미래를 보장하라고 하며 끊임없이 내 이웃과 경쟁에 이겨내서 기득권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개인적 성공이 우선이 되어버린 자본사회 속에서 공동체는 파편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은 더더욱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암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약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나보다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장애가 있는 이웃, 온갖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청년이 아닌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이요 무명한 사람이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부유한 자요 유명한 자라 해주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살아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돼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세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게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일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았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범사에 받는 복입니다. 제가 제목으로 하는 거 좀 낯설죠.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거의 처음 들어봤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이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억압과 착취와 가난과 힘들어하는 자들의 귀를 얼마나 잘 들으시려고 애쓰시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신 이유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눈에 너무 가난한 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억압받고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대군주 앞에서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파괴되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었죠.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모세오경과 시편에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은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죠. 근데 성경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알게 되는데,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 억압한 자들을 향하여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없이 억울한 일, 억압받는 일, 안타까운 일에 공감하는 마음이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억울한 죽음 앞에서 혼자 시인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공감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들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많이 읽게 되면은 피조 세계에 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거기에 주범 중 하나인데요.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지만 나의 편의를 위해서 언제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저의 모습 가운데 모순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더 믿고 있으면서 노력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런 죄들을 범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구원적인 관한 이야기를 더욱더 확대시켜 볼 때,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구원을 받고 그 지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이 피조 세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보존되어지고 아껴지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데, 그 번성하는 것들이 잘 보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이런 감수성이 생겨납니다.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타깝게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 그 사람 옆에서 울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법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법들을 향하여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무장해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더욱더 다가가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와 친해서 이웃인가라고 하는 생각하기 전에 기꺼이 누군가와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나의 문제로 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구현하고 있습니까? 작은 하나의 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의 민낯을 살펴보면서 그 민낯 가운데, 인스타그램 가운데 혹시 조그마한 흔적을 남겨지지 않았을까 눈을 크게 뜨며 그 사람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 사람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평상시에 없다면 오늘 말씀은 동화 같은 이야기로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잘 들리지 않을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일처럼 들릴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억압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해방시켜 주시는 이 사역이 단순히 우리 가운데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5장은 빛을 면제해주는 면제년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며칠년 끝에 빛을 면제해 주어라 라는 말로 시작하죠. 동족인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빛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면제년이 되면 그 빛을 탕감해 줘야 돼요. 누군가가 내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7년이 되면 괜찮아, 1,000만 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힘들죠, 마음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가난한 동족들을 인색한 마음으로 대해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베풀지 않으려는 손을 움켜줘서도 안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은 우리의 오늘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의 운명이 갈리게 마련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약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세상은 점점 위험한 것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경제지수도 빛을 매개로 하는 위험 사회입니다. 소비 사회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욕망의 시장으로 내뭅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신상품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을 현혹하죠. 당대의 가장 핫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등장하여 소비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 루저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빛을 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대부 업체들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친절하게도 돈을 빌려주겠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돈을 쓰십시오. 그럼 당신은 소비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 수를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빛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빛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난파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죠. 아무리 발버둥치고 서랍으로 노력하더라도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편을 찾을 길이 없어 낙심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하지 않아도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실감 또한 깊어져 갑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는 위험 사회이죠. 특권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사람됨의 본질을 잊어버림으로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상품화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죠. 사회적 약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이들의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내면의 냉소와 불신과 적의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죠. 위험 사회입니다. 이런 가치가 주된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동화 같은 이야기로 치부해버릴 수 있고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허망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면제년 이야기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심각하게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겨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남의 책임이 아니라 나 또한 거기 안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볼 때는 우리는 이 부분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바라볼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면제년, 안식년, 땅을 해방시키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면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은 그 땅의 모든 것들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정신이 담겨져 있는 명령들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들이 비록 가난해져도 남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신명기의 면제년과 함께 나오는 것이 종을 해방시키는 이 규례도 함께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된 해부터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다면 이 법에 따라 7년에는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그를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손에 넉넉히 채워서 내보내야 합니다. 토지와 가축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일부 주는 게 아니라 많이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퇴직금 비슷한 것을 많이 챙겨줘야 됩니다. 주인은 종을 기쁘게 내보내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면제년 규제, 종을 해방시키는 규제, 6년 동안 정말로 빚을 빌려줬지만 7년째는 탕감해줘야 되고 종을 해방시키면서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넉넉히 채워줘서 그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하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어떤 레슨을 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면제법과 이 종의 해방은 주기적이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지키도록 규정으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변덕으로 좌우될 수 있는 동정심이나 자선에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적이고 제도적인 틀을 구비하는 데 거듭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적 이익이나 상황이나 현실과 마음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일관됩니다.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종에 대해서 억압받는 자를 돕는 것은 단순히 자선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면제전법과 이 종의 해방 같은 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움켜쥐려고 하는 본능을 거슬려 꼭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드러나며 동시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말뿐이 아니죠. 행동이 함께 표현되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 은혜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진실된 고백일까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정신과 사랑과 힘과 희생과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있을 때에만 그 말이 진정한 고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는데 그 옆에 있는 자들, 내가 도와야 될 자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테스트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자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상속자는 늘 친절하게 대해주는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파가 조카의 친절이 가식인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조카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점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노파가 노숙자로 변장합니다. 그리고 조카네 집 계단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조카가 노파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어버립니다. 노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카의 진짜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각기 다른 얼굴을 하는 것을 분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가난한 자들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인지 은혜를 이용하는 성도인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은 은혜 받아서 감정이 충만할 때가 아니라 옆에 도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도와야 될 사람들을 보고 그냥 무관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은혜를 강팍한 마음으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테스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면제법과 이 종의 해방과 같은 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은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오늘 15장 우리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범사의 복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참다운 번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나만의 범사에 잘 되는 것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잘 되는 것을 범사에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취약한 자들이 놓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내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할 때 진정으로 공동체가 연대적으로 범사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가장 공고하고 약한 자들을 지켜낼 때에 비로소 그 가치는 가장 보편적이고 공적인 가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런 말이죠. 애굽에서 신음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내신 사건들을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것이 그들을 잘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뛰어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였던 사람들이다. 그들을 도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른 민족에게도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선민 사상으로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나은 존재니까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면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더 복음이 필요해. 더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야. 이 취약한 존재를 선택했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도 동등하게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특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장 취약한 노예의 상황에 있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편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보편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돕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편파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등하게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취약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가장 잘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보다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것,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 그리고 점점 가난한 자들이 얻게 되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도 가난한 상황에 놓여있게 될 상황에 있을 때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도 가난하게 될 수 있지. 나도 사업이 실패할 수 있지. 내가 건강에 취약해서 돈을 벌 수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위해 도울 것을 경험적으로 믿음으로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는 가장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에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전체를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 때문에 수많은 소수자들과 비주류자들이 사회에서 제거되고 배제되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도 비슷한 이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은 힘이 있어서 자신을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는 자들에게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행복한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99마리의 양들을 광야에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주인의 이야기는 세상의 논리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죠. 예수님은 다수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 양 한 마리의 안전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사회가 가장 안전한 사회, 복받은 사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많아지는 것이 범사의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 나머지 양들도 자기가 길을 잃거나 낙오되더라도 주인이 자기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기대가 내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는 사회, 이게 바로 범사의 복을 받는 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확실성에서 자라나게 되고 내가 연약하게 되고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안정감을 주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단순히 구제가 아닙니다. 그런 나를 돕는 겁니다. 또한 나도 그 안에 편중된 하나의 사람으로서 동등한 각기 사랑받을 존재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이 편파성을 통해서 가장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자들 없어요? 우리 상대적 가난이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습니까? 귀찮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지랖이지. 그래, 누군가는 돕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가장 취약한 자들, 가장 힘들어하는 자들, 외롭고 고독한 자들에게 나가는 그런 열심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는 범사에 받는 복이 아니라 나만 특별하게 받을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주영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제가 매주 들리는 소식은 매주 우리 청년들이 빼놓지 않고 그를 위로하러 도움을 주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를 사랑해서도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지체 중 한 명이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니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지체들 나에게 매주 이렇게 와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범사의 복이 내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실현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돕는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안전한 사회가 되고 어느 순간 범사의 복을 함께 받는 사회가 되고 어느 순간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됐을 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함께 공동체가 나를 함께 해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복음은 개인적인 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절대. 복음은 반드시 이웃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면서 피조세계도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면제법, 이 종의 해방과 같은 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이 있다면 이런 면제법과 같은 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매우 심각하게 하나님이 가난한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훨씬 더 급진적인 사랑과 돌봄을 원하신다는 것이 규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사랑을, 돌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하기보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다가가면 여러분 거절감 당할 것 같아서 다가가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마음은 아무리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천적이지 않으면 우리의 은혜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급진적인 사랑과 돌봄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종이 되었던 이들을 다시 한번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제헌금 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헌금 하십니까?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일부와 소득에 대해서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겠다는 마음의 정신이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선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히스비스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커피가 맛있네, 우리에게 이런 좋은 카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넘어서 가난한 자들이 제대로 고용되고 있는지, 그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심으로 모든 자들을 보편적으로 각각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종으로 억압받는 자를 돕는 것은 단순히 자선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돕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요.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은혜를 이용하고 있는 성도인지.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에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읽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뉴스를 보더라도 그냥 뉴스를 통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같이 공감한다고요. 아파한다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기도하게 된다고요.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이 통치한 다스림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왜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만 여기겠습니까? 경쟁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특히 내가 높아지고 자랑으로 점철되는 이 사회는 절대로 남을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내 스스로의 피로만 채우려고 하지. 그래서 안 보여요.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럼 우리들의 실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반응을 원하십니다. 훨씬 더 급진적인 사랑과 돌봄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토요 기도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좋아요. 기초야. 시작됐어. 감사해. 어느 순간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거 압니다. 과정이야. 근데 목사님, 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샘물 호스피스 같은 곳에 가서 정말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행사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문제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 중심적인 공체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왜 우리끼리만 좋으려고 할까요?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까요? 나도 그 안에 편중돼서 나도 소외를 느끼고 억압당할 수 있고 배제당할 수 있고 차별당할 수 있다는 이 위험한 사실을 왜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나 문제만 함몰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면제법, 종이 해방되는 것, 희년법, 역사 속에 실현된 적이 있었나? 회의적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 이것을 구현해 내려가는 은혜의 자발성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민낯을 살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안전한 공동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혼자 만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선포할 뿐이에요.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야 돼요.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민낯을 더 살필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그들의 힘이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무드라는 게 있죠. 탈무드의 구제법이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구제법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구제와 이 섬김과 돌봄을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최악의 구제가 있어요. 최악의 구제는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을 내고 같이 사진 찍는 거, 최악의 구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구제는 직업을 찾아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최고의 구제라고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50% 이상 구제연금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이상을 하는 즉시 당신이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법들은 그냥 단순히 즉흥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에 고민하고 실패하고 다시 다듬으면서 지혜로 나와져 있던 이 법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죄책감을 덜어버리는 것, 내 시험이 잘 돼가지고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 그래, 나는 이들과 인정하는 공동체,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것에만 내 마음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 내가 그래 잘 섬기는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돕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다시 복음을 들읍시다. 다시 복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는 학습하는 공동체고, 그 학습한 것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에 같은 비전을 나가겠다고 동의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초대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복음으로 오십시오.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고 우리 헌금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한진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로워 정말 중독되어 다른 것에 중독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물에 중독되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경쟁사회에 찌들어져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민낯을 살피고 있습니까?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여러분 주위에 있을 줄 압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하게 여러분들 특별히 뉴스를 통해서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나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에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것으로 모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지금보다 더 급진적인 사랑으로, 돌봄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을 배우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만 함몰되어 있어 나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나의 문제만 해결내는 것으로 내 이야기만 나누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나 항상 나로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찮아 보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능력이 없어 보이고 내 문제가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불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돌이켜 주심의 은혜를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진짜 일주일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친한가 기꺼이 아버지 생각하고 이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누군가와도 기꺼이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뒤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문제가 자기 문제로만 함몰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기도에 나의 문제로만 함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가 있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옆에 있는 이를 위해서 진짜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복음은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시키며 이 피조 세계에 정말 외치고 있는 이런 탄식을 정말 공감하며 하나님 힘쓰는 노력을 통해서 최선의 삶으로 나아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들의 민낯을 살피게 하시고 그들의 표정, 그들의 말투, 그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예의 있게 하지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할 게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존재들입니다. 할 게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간이 낼 수 있으면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내면서 하나님 정말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것에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만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청년 공동체 복음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더 깊이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나님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삶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되 가난한 자들 향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도 게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 교통하심이 오늘보다 내일 더 급진적으로 돌보기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은혜를 반응으로 나가게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범사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5월 마지막 주 광고 띄워주세요. 오늘 또 특별히 진행하였던 홀리나잇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40기 지주영 홀리나잇 진행한 결과를 보고하러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 정말 많이 걱정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해주셔서 먼저 자기소개로 시작했는데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시간 가졌고요. 그 다음 질문 카드를 통해서 각자의 더 서로 몰랐던 모습들을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고요. 라이프 나눔이라고 해서 그 러브,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꼈는가, 아이덴티티, 자신의 성격, 패밀리, 자신의 가족, 에듀케이션에서 자신의 비전을 나누면서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가 나누다 보니까 2시가 예정 시간이라고 했는데 5시까지 나눴어요. 5시에 끝나고 2차 후속 나눔을 또 한두 시간 나누다가 한 분은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시고, 그리고 맥모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도 여기서는 쓰러졌고요. 제가 알기로 3차 후속 나눔까지 10시까지 한 걸로, 아침 10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각자의 상황을 좀 더 알아가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좀 더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 가졌고요. 또 서로의 오해가 풀리기도 하는 정말 기적적인 상황이 연출이 아니지, 일어나기도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홀리나잇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도 누가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자기는 직장인인데 최소 한 달 전에는 알려줘야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시즌 2는 7월경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청년 일부라는 이름 안에서 같이 복음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내가 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조은진, 네, 지금 손 들고 있는 저 뒤에 있는 지체를 찾아주세요. 네, 저희 매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늘 교회에서 진행하는 샘물 호스피스 음악회가 있는데요. 4시 반에 저녁 식사가 제공되고 6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희 청년부도 참석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늘 간식 김밥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김밥 한 줄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샘물 호스피스 때문에 교육관 및 본당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장분들한테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6층과 3층에서 가족 모임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족 모임 장소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고등부실과 중등부실, 본당 1, 2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당 5,000원씩 지원이 되니 야외에서 가족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야외에서 진행하시는 가족장분들은 가족 영수증에 꼭 가족 명수랑 계좌번호 적어서 찬종이에게 전달해 주세요.